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픈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쳐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눈에 참 쉽지 않았던 한 주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래로 최대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주였습니다. 또 시대의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실수를 해서 국민들에게 큰 원성을 샀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걱정이 넘쳐날 일들이 많습니다. 또 분노가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 소용돌이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무서운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걱정과 근심,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찬 마음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강림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강림절을 보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020년 강림절은 극과 극의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강림절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소중한,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림절을 보내며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돈, 권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내 문제 앞에서 이낀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흔들 문제는 아무것도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소망 삼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러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인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예배 잘 드리고 또 죄 안 짓고 그렇게 복 받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삶, 내 주인의 자리를 비워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림절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준비의 방법에 대해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대에 새 시대를 여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선포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해보면 여러 의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2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다. 아니면 이사야가 말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학술 세미나가 아니잖아요. 학문적으로 규정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졌다 선포하시고 또 완성하신 분은 분명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기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루어졌다 선포하시고요. 자신의 몸으로 이 말씀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1절의 말씀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악의 패배를 확정 지으시며 오늘 본문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실 복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자유의 소식입니다. 또 해방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그 복음이 선포되고 완성되어 누구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쁨과 위로와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의 때를 사는 우리는 왜 점점 은혜를 잃어가는 것일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 바울사도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세상의 문제에 세상의 짐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혹시 동감이 되신다면, 공감이 되신다면 먼저 오늘 나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는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죄에 얽매여 죄에 노예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넘어지고 절망하고 분노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죄인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죄의 노예로 갇혀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환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아픈 사람 모두가 다 치료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아픈 사람 같아요. 몸이 안 좋아요.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난 괜찮아. 난 아프지 않아. 난 건강해. 아이, 무슨 병원이야. 네. 그런 사람은 병원도 가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도 치료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 내 마음에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내 몸이 지금 아파서 나 치료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갈 거예요. 의사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자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강림절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자의 마음인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죄인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그런 사람들임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예요. 세상에 다른 것들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를 가난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상한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에 애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또 포로되고 갇힌 자, 핍박과 멸시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과 멸시를 받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그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도움을 애타게 구하는 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 받았는데요? 뭘 또 회개를 해요? 맨날 회개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정말 당당해질까요?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이제 회개할 게 없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의 더 깊숙한 죄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깊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더욱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악한 죄인임을 오늘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통해 오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통해 오늘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은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기뻐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여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자의 마음으로 사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준비해야 할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새롭게 수축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새 성전을 세우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제는 세상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은혜를 누려서 그 은혜를 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곳, 또 정의와 사랑이 사라진 곳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 죄의 습관으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을 고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가정, 내 주변, 내 이웃, 또 우리의 이 땅의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사라진 곳, 또 죄로 가득 찬 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아가는 그 노력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수술을 받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꼭 이런 말을 해요. 큰 수술, 중요한 수술일수록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이전처럼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전처럼 살아서 그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이제 그 병을 떼어내었다면 이제는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그것만 떼어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서 또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잃어버려서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그 내 생활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못 가니까 예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뭐 예배 이맘 때쯤에 교회 행사하고 이런 것들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예, 물론 그것들도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의 공동체 교제 또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성경의 중심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백신이 이제 다 많이 이제 전파가 돼서 백신을 다 이제 맞아서 회복이 되면 코로나가 떠나갈까요? 그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교회 문화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림절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만 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달려가 일하십시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강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새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